와, 우리 저번 시간에 네. 기억나세요? 네. 조금 기억납니다. 네. 스테반이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 기억하세요? 아, 그럼요. 전 진짜 그때 와,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구나. 네.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놀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고넬료 네.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오늘도 뭐 이어지겠지만 네. 그 가이사랴에 사는 네. 고넬료가 하나님의 환상을 받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니라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되게 궁금했잖아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해지고. 나도 한 번 하늘 열렸으면 좋겠다. 하늘 열리면은 그냥 바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요. 우리가 고넬료가 되는 거. 아니 열리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세산망광고 같아요. 네. 아, 네, 아니 목사님 저 수업 바로 전에 질문 하나만. 하늘문이 열리면 바로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그럼 본인이 만들었지 뭐. 전 들어갑니다. 하늘문이 열렸으면 들어오라는 사인이 있겠죠. 아, 예를 사인 들어서 없으면 요한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 보고 하늘이 열리고 올라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죠.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도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그리고 또 언제 하늘문이 열렸죠?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죽을 때 열리고 네, 스테반이 죽을 때 고넬료. 그렇죠. 고넬료 사건에서 하늘이 열리죠. 네. 특별히 베드로에게. 네. 자, 본문을 한번 보면 본문이 이렇게 지나가요. 우선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예요? 요빠. 여기가 어디예요? 가이사랴. 가이사랴. 요빠에 지금 누가 사냐면 시몬이 있어요. 시몬이 여기서 환상을 봐요. 네. 하늘이 열리고 세 번씩 밤길이가. 똑같은 환상을 어디서 봐요? 요빠에서요? 요빠에서. 이 환상을 보고 나서 가이사랴. 가이사랴에서도 그 전에 환상을 봐요. 네. 누가 봐요? 베드로. 고넬료가. 고넬료가. 그다음에 여기는 요빠에 누가 봐요? 베드로가 보죠. 베드로. 시몬 베드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40km. 40km. 그래서 40이라고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 하루 가고 여기서 또 내려오면 하루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본문이 어떻게 되냐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환상이 누구에게 먼저 보여? 베드로요. 베드로. 먼저 이제 고넬료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누구를 청하기로 했어요? 이제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 시몬을 청해라. 그래서 얼마나 거리가 돼요? 40km. 그래서 본문이 어떻게 되냐면 환상이 고넬료에게 보였어요. 환상이 다시 누구에게 보였어요?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3번 보였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시몬의 집의 이야기, 시몬이 환상을 본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요빠의 시몬의 집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시몬이 어디로 가요? 이제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으로. 고넬료 집으로 가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네 집의 이야기가 나오고 고넬료. 고넬료 집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첫째는 시몬의 집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고넬료 집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17절부터 23절까지가 누구 집 얘기예요? 아, 시몬의 이야기. 오늘 수업 사도행전 19강 고넬료 구원 이야기. 10장 네.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3절까지가 뭐예요? 시몬. 시몬의 집에서 집의 일어난 이야기요. 일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읽어가 보죠. 네. 누구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인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자, 이제 여기를 보세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그때 가운데 당시에 없었죠? 벽을 쳐놨어요. 벽을. 예, 이 벽돌이에요. 벽돌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엄청 개. 많아요. 높게 그러니까 쌓여 있네요.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려면 뭐가 무너져야 돼요? 벽을 허물어요. 무너뜨려야 무너져야 되네요. 돼요. 근데 이 벽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야 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이게 마지막 대사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게 주라 그랬거든요. 네. 사도행전 1장 8장 우리 잘 알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다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그랬거든.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 세계. 그죠? 네. 이건 뭐예요? 모든 족속. 네. 아. 그죠? 네. 그러니까 복음이 한 곳에만 머물러 유대인에게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안 돼요.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12제자에게 다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제일 수석이고 제일 예수님과 가까웠던 베드로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어렵죠.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게 문화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방인에게 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항상 복음이 어디만 머물러 있어요? 유대인에게. 근데 유대인이 사는 어디? 예루살렘. 네. 거기만 복음이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박해가 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가요? 빌립에 이방인 의해서 쪽으로 가죠. 사마리아로 가죠. 네. 그래도 땅끝까지 복음이 가지를 못했어요. 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 벽이 허물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 환상을 3번 보여줬어요.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더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냐면 내가 이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 이야기네. 음식. 음식. 아. 그다음에 뭐예요? 음식을 먹으려면 뭐예요? 식탁. 식탁에. 같이 앉아야 돼. 같이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거. 근데 이게 지금 벽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오랜 관습 때문에 어때요?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않는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 복음을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가야 돼요. 왜냐하면 12사도 중에 으뜸이 누구야? 베드로야. 베드로가 가면 대표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대표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뭘 보여준 거야? 환상을 3번씩 보여줬는데 문제는 베드로가 이걸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못 알아듣는 아유. 거야. 참 답답한 거야. 바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3번씩 보여줬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마침 누가 찾아와? 고넬료가 수하들. 보낸 하인들이 네.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말씀하셔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성령. 그렇죠. 성령께서 19절에 뭐랬어? 한번 봐요. 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생각할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20절에 뭐랬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거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성령님이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누구 집에 찾아와요? 시몬의 집에 찾아왔어요. 근데 23절에 뭐라고 그랬나 봐요. 23절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베드로가 이튿날 불러서 뭐라 했어요? 유숙하게 아니라. 근데 22절에 누구를 초대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초대하는 그렇죠. 거예요. 베드로를 초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그 말을 집이 들으- 누구 집이에요? 고넬료 고넬료 집. 그러니까 청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죠. 음식을 같이 나누는. 음식을 같이 먹고 네. 식탁이 같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죠. 근데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그래 베드로가 누굴 불러들였어요?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하인들을 이 사람들이 거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을 이방인은 어떻게 자기 집에 들여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유숙하게 하겠죠. 근데 누구네 집이야? 시몬. 베드로의 집. 베드로의 집. 잘 봤어요, 추천님. 이게 누구 집이에요? 시몬. 시몬네 시몬의 집이니까 지 집이에요? 이방인이 유대인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 아니 근데 거예요.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살고 있죠. 베드로가 새 사는 거잖아요. 네네. 누구 집이에요, 사실은? 시몬. 시몬 집이니까 시몬이 들어나잖아요. 집주인이. 그렇잖아요. 집주인도 모르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주어가 뭐예요? 행위자가. 이 모든 것의 행위자가 누구예요? 집주인이 시몬인데 행위자는 누구로 나와요? 베드로. 베드로로. 그래서 주어 보세요. 주어.
먼저 19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 베드로 환상에 환상에 대해서 대하여 생각할 때 21절에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다 베드로다. 다 뭐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다음 마지막 22절에도 23절에도 베드로가 불러. 베드로가 이 행위자가 다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을 받아들인 행위자가 다 누구예요?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환상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움직인 거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숙하는 집에 이 사람들이 와서 머물게 해요. 결국 뭐가 털어진 거예요? 음식 같이 같이 나눈 음식 거죠. 먹고 같이 먹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23절에 환상의 결과가 뭐냐면 베드로가 이방인을 자기 여기 시몬의 집에 들여서 뭐가 이루어져요?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뭐대로? 환상대로.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가로막혀 있던 이 벽이 허물어졌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게 근데 먼저 그전까지- 어디서 고넬료 집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시몬의 집. 자기 집이 아닌데. 그래서 이 행위자가 베드로로 나타난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다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3번의 꿈을 꿨는데도 이해를 못하는데 상황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면서 베드로가 깨우쳐지게 되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깨우쳐져서 그 사람을 결국 자기 밭집에 모셔야 돼요. 만약에 못 깨우쳤으면 어때요? 자기 집에 들어올 수가 없죠. 예, 더군다나 시몬의 집인데 자기가 머무는 집에. 근데 23절에 보면 머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고넬료의 집에 가요. 근데 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베드로 혼자 안 가요. 6명이 같이 가요. 뒤에 보면. 네. 자, 먼저 그 장면 한번 먼저 보고 가죠. 2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23절. 네, 이제 여기 이제 고넬료 집에 가는 거예요. 장면이 23절. 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그다음에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자, 남자들이 왔어요. 네. 어디서 왔어요? 요바. 요바에서 왔어요. 근데 요바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베드로가 이제 세 요바에서 번에 누구를? 이방인을 이방인을 맞이했던. 유숙하게 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6명이거든요. 네. 형제가 6명인데 요바에서 이 사람들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요바에서요. 그 요바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요바에서 하늘이 열리고 11장으로 가봐요. 10장으로. 9장으로. 9장? 중풍 36절 병자를 보세요. 고치고 도르가를 살리고. 그렇죠. 36절에 보면 9장 36절 봐요. 읽어봐요, 누가. 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자, 그래서 다비다가 거기서 살아나요. 살아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요바에서. 그 사람들이 다 놀라죠. 놀래죠. 놀래서 42절 보세요. 9장 다 주를 믿는 42절. 거죠.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렇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 사람 중에 몇 명이 베드로에게 왔어요? 6명. 여섯 명이. 이해하시겠어요? 네. 6명이 왔는지 어떻게 아느냐? 여기 11장 가보세요. 11장 12절. 11장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몇 명이에요? 여섯 명이죠. 형제. 이게 착착 맞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요바에서 뭘 본 거예요? 환상을 저 기적을 본 거죠. 그렇죠. 죽은 도르가가 여자가 살아난 걸 살아나는 봤다는 거죠. 다비다가 살아나는. 다비다가 살아나는 거를 본 거야.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 지금 누굴 찾아온 거야? 베드로를 찾아온 찾아온 거야.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뭘 보게 된 거야? 이방인과 함께 함께 있는 있는 거죠. 베드로를 본 그렇죠. 거죠. 베드로와 함께 어디 찾아간 거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찾아갔어. 그래서 유대인인데 어디 간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고넬료의 집에 찾아간. 네. 그러니까 요바에서 6명이 만나서 같이 가이사라에 가서 가이사라에서 뭘 본 거예요? 유대인. 성령님이 내려오는 거를 본 거야. 이방인들이 내려오는 거, 이방인들에게 성령 내려오는 거를 자기 눈으로 보게 목도한 되는 거죠. 그래서 48절 보세요. 맨 마지막 절. 자, 그 다음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며칠 더 머물렀어요. 머물렀죠. 그러면 시몬의 집에서도 이방인이 시몬의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머물고 교제 나눴어요. 했어요. 이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유대인을 받아들인 고넬료 집이 뭐라 그랬어요? 머물렀어요. 머물러. 베드로 보고 더 머물러라. 그래서 결국 뭐가 이루어져요? 둘 사이 교제가 일어나서. 교제가 이루어져.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오랫동안 교제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허물어졌어요. 허물어졌어요. 그게 무슨 힘이에요?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건 봤죠. 네. 네.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은 봤죠. 네. 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24절 읽으면 예, 될까요? 24절부터. 이튿날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혼자 있지 않았죠. 네. 네. 어떻게 했어요? 다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친구들까지 다 모았어요. 고넬료가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친척.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모았어요. 기다렸어요. 이게 기다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 불렀으니까. 하인이 갔다가 모았어요. 돌아오는 시간을 보죠. 그래서 계속 뭐라 하세요? 이튿날. 같은 이게 날. 몇 킬로예요? 40km. 40km.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도착할 때쯤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거죠. 있었어요. 그래서 다 모으고 있었어요. 이게 고넬료는 이게 너무 사모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있다. 베드로를 청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온다. 이방인인 자기 집에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 의심하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그게 믿음이야. 와. 그렇죠? 로마 사람인 이 고넬료는 너무 상황을 잘 알아요. 그런데 한 번도 베드로가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의심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 불러 모아놓고. 불러 근데 모아서 한번 생각해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모아놨는데 안 오면 어떡하나 그러면 초조하죠. 모을까 안 모을까? 못 모으죠. 안 초조. 모으죠. 일단 대기. 전화하고 좀 사인 아니 오면 자기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친구를 모으고 맞아요. 어떻게 일가를 모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야. 맞아. 예. 이거 온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천사가. 성령이.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를 청해라. 확신이 온다. 그래서 모아놨어요. 그 다음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건 지금 28절에 네. 베드로가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화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근데 네. 누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요. 이제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다시 거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베드로를 대하는 고넬료의 태도가 어때요? 어우, 너무 납작 정중. 엎드렸어. 납작 엎드렸어요. 너무 그랬더니 예의를.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같은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사람이다. 와, 여기서 또 열리는구나. 근데 여러분 혹시 어디 집에 갔는데 네.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해 보죠. 나도 사람이다. 이런 거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누가 너무 자기를 경외해 가지고 그런 적보다는 너무 높여서 너무 이제 사람 대우를 안 해줬을 때 나도 사람이다 이런 거는 있어도 맞다. 너무 극존칭 뭐 근존대해가지고 그런 적은 없죠. 맞아 나도 사람이다. 왜 내 사람 대접 안 해주냐 이럴 수는 있는데 아, 나도 밥 먹을 줄 아는데 왜 밥을 안 줘? 나도 사람이에요. 그럴 때만 있습니다. 저희들은.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베드로가 들어왔는데 베드로를 보고 엎드리니까 그 경외하는 태도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나도 사람이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지체장애자를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설교자가 높아지면 안 돼. 목회자가 높아지면 안 돼. 이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두려워했어요. 맞아. 나도
사람이다. 너희들 왜 이러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의 영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혹은 그의 친척들이 완전히 엎드려서 그러면 이게 누가 높아지는 거야? 사람이 높아. 사람이 높아져.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다. 그리고 누구 말씀을 전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 다음에 또 29절. 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예, 계속해서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그럼 33절에 이 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났어요. 네. 언제 일어났어요? 이틀 전에. 이틀 전. 아니지. 바로 거기 어제. 나왔잖아요. 아 바로 어제네. 자, 보세요. 요바로 가이사라에서 환상 보고 요바로 보냈어요. 네. 요바 있는 사람들이 다시 가이사로 왔어요. 네. 며칠 걸렸어요? 이틀. 사흘. 아니, 그 사흘. 그렇지. 어휴. 뭐라 그랬어요, 거기? 내가 30절은 내가 나흘 전에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다시 만나게 된 게 얼마나 걸린 거예요? 40km. 야 독해력이 좀 많이 나흘 건 떨어지네. 거예요. 가이사라에서 환상 보고 사람 보내고 네.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나흘 모시고 다시 불러. 올라오는데 얼마 걸린 거예요? 3일 걸린 거예요. 사흘. 나흘. 사일. 나흘이죠. 나흘. 네, 나흘 걸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나흘이네. 맞아. 가이사라까지 지금 올라온 거예요. 나흘 이게 걸린 거예요. 네. 근데 자기 환상 본 거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자기가 누구 앞에 있나?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죠. 이게 예배자의 자세란 말이에요. 당신이 하는 말을 듣고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있나이다. 다시 한번 그 부분 보세요.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이게 이제 주께서 예배자의 태도예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있습니다.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가 어디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예배 생활이 바로 이런 거야. 다 준비하고 설교자를 기다리고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걸 갖고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죠. 네. 자, 근데 베드로가 여기 보면 베드로의 설교는 36절에서 43절까지 나와요. 네. 근데 베드로가 이 장면에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얘기해요. 처음에는 17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무슨 일인가 의아하고 의심하고 의혹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34절과 35절 이 장면을 다 겪은 다음에 자기가 한 자기 감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34절, 35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사람의 외모라는 게 뭐예요? 이방인이냐? 그렇지. 아니냐. 예. 이거 아니야. 이거 얼굴이 아니고 뭐야?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피부색이 아니고 그 피부색을 보지 아니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렸죠. 가렸어요. 근데 이 사건을 겪으면서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5절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실 줄 깨달았도다. 자기가 깨달았다. 하나님이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다 받으시는 줄. 그렇지. 하나님이 다 모든 사람들을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깨달았다. 그러니까
17절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생각하던 그 베드로가 이제 이 환상을 겪고 이 과정을 다 보면서 34절 35절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다.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자꾸 깨달아야 돼. 근데 이 둔한 머리와 둔한 영성이 그걸 못 깨달아. 이 사건이 터지고 일이 터지고 눈에 뵈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데 이 아둔한 인간들이 잘 몰라. 못 깨달아. 입에 넣어줘도 몰라요. 그렇지. 맞아요. 입에 넣어줘도 그러고 속삭여도 몰라.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고 눈이 있는 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참 문제랍. 근데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내가 깨달았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깨달음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설교가 36절부터 43절까지 진행돼. 근데 설교의 내용을 한번 잘 봅시다. 그다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거기까지 보면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전파된 화평의 복음. 그렇죠. 화평의 복음. 자, 이게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음식을 같이 한 식당에서 먹는 거 이게 뭐예요? 화평. 그렇죠.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화평의 복음이에요. 그럼 이 화평의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궁금한 거지.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고 화평하게 될까? 그걸 이제 복음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누구부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파하기로 했는데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야?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인데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곧 요한이. 그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 자, 그럼 읽어보세요.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자, 39절에 보면 화평의 복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네. 그래서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부어줬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대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다 고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네. 근데 이 복음이 어디까지만 있었어요? 유대인. 그렇지. 유대인에게 있었는데 39절에 보면 지역적으로 어디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 유대와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그렇죠. 유대인의 땅과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직 이방 땅에 안 갔다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화평의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불화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뭘 얻게 돼요? 화평을 얻게 되는데 그거를 맨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는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그 이름을 힘입어 뭐야?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뭐예요? 화평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넬료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믿어질 것 같아요. 자기가 본 환상이 있어서. 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화평의 복음을
지금 듣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와요? 아, 성령을 만나요. 그렇죠. 와. 44절에. 그 다음 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말씀을 듣는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뭐랬어요? 모든 네. 사람에게. 모든. 그러면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도 제외 없이 뭘 받아? 성령을 다 만나요. 받아요. 성령. 근데 그 성령이 언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요? 말씀을 들을 그렇죠. 때.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할 때. 때. 근데 그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 그렇죠. 이야기죠. 바로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뭘 받는다? 죄사함. 죄사함을 받는다. 그 속죄의 교리, 그 화평의 복음을 듣는 예수 얘기 듣는 순간에 성령님이 그들 가슴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죠. 자, 그래서 성령의 오심과 뭐는 같이 가요. 말씀. 그렇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누가 오셔요? 성령이.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이 없으셔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아주 오래된 얘기 하잖아요. 성령은 말씀이라는 수레를 타고 오신다. 이거 지금 보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다. 그럼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그 다음에 보세요. 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놀라죠? 네.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증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그렇죠.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전에는 누가 높아졌어요? 사람이 높은 거예요. 누굴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죠.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성이에요. 근데 고넬료는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했냐? 종교인이었어요.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당에는 갔었어요. 아니, 회당에는 갔었어요. 그러나 누구는 몰라요. 성령을 못 만났구나. 성령도 못 만나고 누구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죠. 구원의 길이신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와서 누구를 지금 예수님을 그렇지, 그렇지. 예수님. 예수님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 죄를 속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예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누굴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요나단 에드워드 18세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엄청난 붕의 역사를 갖고 왔었어요. 뉴 잉글랜드 지역에 매사추세츠. 근데 이분이 고민이 뭐냐면 그렇게 한때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울고 회개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감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울고 그랬던 사람이 옛 생활로 도로 다 돌아가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한 게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뭔가? 그 찬송과 그 열광 속에서 하나님을 막 변화된 것 같이 보였던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고 도로 죄인의 모습으로 가 있는 걸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뭔가? 중생이 뭔가? 그래서 5가지 증거를 얘기했어요. 이게 있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동정남. 어디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 이게 중생의 증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세상 관심이 점점 낮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요. 그러려면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게 할까? 성경에 대해서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성경. 그래서 뭐래? 성경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고조돼. 날마다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음식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죄는 멀리하게. 멀리하게 되고 자아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동료에 대한 사랑이 더 점점 높아가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눈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나 봐요. 네.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그래서 온 사람들이 다 뭐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자, 세례는 두 종류가 있어요.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부터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그 다음에 뭐 받은 거예요? 물 세례 받았어요. 성령 세례 없이 물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래서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또 다시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오래된 벽이 물러지는 또 다른 현상을 보죠. 그게 뭐예요?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르기를 그렇죠. 며칠 더 있다 가시죠. 그래서 더 머물면서 뭐 했을까? 이제 밥 말씀 먹고 들었죠. 이야기 그렇죠. 나누고. 예. 예배 드리는 거죠. 밥 먹으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식탁 자리에서 뭐 했겠어요? 떡을 떼면서 예수님 이야기 식사를 나누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난 얘기를 쭉 하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병이의 기적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바다를 걸었던 얘기도 죽은 자를 살린 얘기도 하고 그 모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어디서 이루어질까? 식탁 자리에서. 식탁 자리에서.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환상 속에서 얘기했던 사건이 시몬의 집에서도 이루어지고 결국은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뭐냐면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누구에까지 왔어요? 이방인에. 이방인에게 다 갔어요. 이방인이 누구한테도 왔어요. 우리까지 왔죠. 우리까지 와서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말씀 거예요. 공부하고 있죠. 말씀 공부. 여러분 저하고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하면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었죠. 신기하잖아요. 네. 우리가 오기 전에 만나서 그렇게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다 믿어져. 뭐가 믿어져?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래서 성서학당에서 이렇게 하면서 점점 누구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이게 정말 놀라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이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의 변화를 보면서 야 진짜 역시 말씀 하나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진짜 우리들은 그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럴 것이야. 이런 거를 저희들의 잣대로 지금 막 정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잣대는 집어쳐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기 다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말씀으로 그 잣대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정해야지 우리들의 잣대로 정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또 말씀 없이 기도만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럴 땐 보면 제 생각이 중심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요. 제 생각이 중심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도 근데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보지 않게 되니까 말씀을 어디서 찾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잃지 않고는 절대 그 기도와 말씀이 같이 함께 하지 않고는 절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된다는 걸 오늘 정확하게 한 번 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함께 식탁 공동체를 할 수 있는 거요. 이제 문화적으로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또 핵심적인 게 하나님께서 물론 베드로에게 꿈을 3번이나 보여주신 것도 있었겠지만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한 번 더 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거기서 확신을 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끝없이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정말 더 귀 기울여지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네네. 앞으로 각자. 일주일 동안 더 많이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